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신념과 신앙의 다른 점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자, 옆에 써놨는데 그 다른 점을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은 출발이 하나님이고 신념은 출발이 자기 자신입니다.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신념은 동기가 자기 자신의 목적입니다. 신앙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신념은 결국에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나 이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서리치면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은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때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서 주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반면에 신념인은 다릅니다. 신념인은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품는 따스한 목자의 심정이 있다면 신념인은 사람보다 사역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속에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기도를 하지만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내 손과 발을 바꾸도록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고 문자로만 공부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지만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은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나면 다음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이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행함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집을 지었잖아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죠. 열심과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앞뒤 상황을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사람들을 오늘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간곡히 부르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실천이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진실함. 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그날에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는 심판하실 때 그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주와 같이 말씀을 설교하고는 가르친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여러분, 가식적으로도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드러나는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권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이런 능력 있는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토록 부러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는 이 게으른 자들아, 행함이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열심을 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그 일들이 불법의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화려하게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옳게 여겨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불법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행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행함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해석해 보아야 됩니다. 26절 보실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해석을 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고 원문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말에 빠져 있는 것이요 있어요. 빠진 게 있는데 여러분 파란 걸로 옆에 써놨죠. 나의 이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이 말씀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행함이 있어요. 어떻게 행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A의 말씀을 듣고 B를 행하는 것, B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화려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열매는 화려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지만 때로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신념으로 살아가도 때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화려한 열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념의 열매가 여러분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념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1174년에 파사도라는 이탈리아의 건축가가 세운 탑이 있어요. 200년에 걸쳐서 계속 보수공사를 거쳐서 세워진 탑입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세워진 탑이지만 왜 그렇게 비스듬하게 넘어가고 있을까요? 지반이 약해서입니다. 지반이 모래라서 그렇답니다. 모래 한쪽이 무너진 것입니다. 1990년대 붕괴 위험이 있어서 10년 동안 사람들은 300억을 투자해서 이 피사의 탑을 다시금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탑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느 정도 종교적인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신념이라는 모래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념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신앙인의 모습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념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차가운 율법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의 종교에는 오래 갈수록 심각하고 열심을 낼수록 문제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이라는 내 생각이라는 신념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달려나아가는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서 나도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